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변화된 영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이미 있었던 절기의 날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50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부활하신 지 50일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미 구약의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7.7절은 뭐냐면 봄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봄에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인데 또 다른 한해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 때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출애굽한 지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 후 50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법으로 삼고 이것을 생활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하신 그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또 7.7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신약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약속하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와 나의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이스라엘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성령의 강림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고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부인한다면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오순절이라는 게 교단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오순절이 시작이다 하면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교단이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애를 낳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항상 우는 건 아니랍니다. 아이가 그냥 가만히 태어나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태어나는 아이가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는 정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일부러 아이를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는 응애하면서 그 응애하는 소리로 자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다 방 안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뭐만 기다립니까? 아기가 우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울어요. 그럼 밖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예 울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전달입니다. 의사 표현입니다. 또 생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교회 태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교회 태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날 때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응애하듯이 교회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무언가 소리를 내면서 나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나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힘찬 소리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tongue, 방언이라고 말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언어, 다른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웃었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왜 유독 소리, 언어, 방언을 처음으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까?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는 그것이 건강하다는 그 표시이듯이 우리도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방언을 말했다 그러면 어쩌면 그는 우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영이 변화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든 아이가 응애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울게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때 가만히 태어나는 영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응애하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하시는 일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살았어. 소리를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언어, 다른 소리,
다른 호흡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의 영혼은 방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 120명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들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영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이 영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한순간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120명 문도가 받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말하는 그 응애가 무슨 뜻일까요? 뭘까요? 배고프다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반가워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은 처음에 응애하는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응애하면 그 방언의 첫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오늘 11절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방언의 내용을 전혀 방언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첫 번째로 영혼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딱 태어나서 이제부터 나 잘 살게 해주시고 좀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방언을 통역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찬양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을 소리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 방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방언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해도 여러분은 방언은 이거야 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냐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논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방언은 외국어야 라고 정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방언은 그냥 랄랄랄라 어떤 소리야 라고 정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한국어 성경 4절도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그 단어가 다릅니다. 보시면 개역 한글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개역 한글은 우리가 읽는 것 이전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뭐로 말하기 시작했다?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영어는 함께 tongue입니다. other tongues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은 방언이었다가 언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랄라 이런 방언의 의미가 강했다면 개역 개정에는 어느샌가 신학적인 그런 뉘앙스가 언어, 랭귀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개역 개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역 한글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외국어였다. 중국어, 한국어. 어떤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들은 중국어로 말했다. 한국어로 말했다. 아니면 방언으로 그냥 랄랄라라 모두 다 똑같이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외국어로 들었다. 첫 번째 외국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랄랄라 알지 못하는 방언이다. 그죠? 저희 교회도 다 나눠져 있죠, 그렇게. 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해도 방언을 딱 얘기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거 틀린데. 네. 이제 다시 세뇌가 된 거죠. 처음에 들은 것이 정답인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이것도 저의 신학이지만 사실 저는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어떤 것이 더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볼 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외국어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로 들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외국어로 말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로는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한 건 아니지만 들은 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뭐냐면 방언을 말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방언을 말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중국 방언을 해서 누구는 마게도니아 방언을 해서 누구는 리비아 방언을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 제자들이 말한 방언을 들은 사람이 신기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그 방언을 내 말로 알아듣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나 누구 사도들이 그 말을 어떤 특정한 외국어로 했다면 저 사람 외국말 하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마게도니아 말을 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내 말로 듣네? 내 랭귀지로 듣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개역 개정에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올 때 방언이라는 단어에서 언어로 바뀌었어요. 방언이라는 단어가 별로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언어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유독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만 언어로 바뀌고 다른 모든 방언은 그대로 방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언을 언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방언들을 언어로 바꾸면 절대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외국어로 들었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8절 영어로 All Native Languag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뭐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Own Language, Own Native Language로 듣는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트리니티에 있는 분이 딱 오셔서 한국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한국말 안 해?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한국말 하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한국말이 들리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들리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들린다 이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내 네이티브 랭귀지로 들리냐? 들리는 게 신기하다라고 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을 하는 게 신기한 것인데 여기서는 듣는 게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자신들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각각의 각각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또 그 증거가 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만약에 베드로가 마게도니아 방언을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마게도니아 말로 들어야 돼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마게도니아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중국어를 말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새 술에 취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언어로 들린 것은 맞지만 각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랭귀지를 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소리, 어떠한 현상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들릴 때 듣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언어, 이 방언은 외국어로 들렸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가 아니라 알아듣지는 못하는 어떤 소리,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어떤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과 영이 대화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알아들을 수도 있는 역사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방언과 성령에 대한 이런 해석 또 이런 입장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운동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시작에서 이런 기초적인 신학적인 어떤 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되었던 우리도 반반 갈려지고 있는 이따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또 하나 갈라지는 성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같이 그냥 어떤 순간 성령이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특정한 순간에 성령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순간 내가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 아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는 거다.
이거 나눠지죠?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예. 이것도 제가 성경적인 근거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은 뭐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11제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빨간색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베드로 이 상태는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성령 안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 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날. 이건 오순절 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니까. 근데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당연히 안 받은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나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은 안 받은 거 베드로는 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논쟁의 필요가 없어요. 받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마태복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시 한번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계시면 성령이 이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가? 아이고 참. 아니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했죠. 오순절은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예요.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저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면은 받기 전에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받기 전에 고백했는데 자신의 힘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의 힘으로 그랬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 이거를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성경을 성경대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건은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만약에 개입해서 생각하면 성령이 감동하셨거나 성령이 뭐 생각을 바꾸셨거나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했으면 아버지인데 우리는 아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 그 뒤죽박죽이고 자기 마음대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16장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한 7, 80%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야.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근거 본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했어.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난 성령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주시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누구는 예수를 주시라 그냥 말하면 되는구나. 근데 영어는 뭐래요? Jesus is Lord. 말로 하는 Lord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는 예수를 주라 하는 그 고백이 성령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냥 여러분 따라하세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이십니다. 따라하세요. 그 따라하는 고백, 그 구원을 위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저 구절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시오라는 그 구원받는 고백으로 저 구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저 구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를 주인 삼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주라 고백했으니까. 그것이 성령을 받은 거니까.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저 골방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부 내어 드리는 것이 예수는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열한 제자가 그랬듯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제자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고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생을 주께 맡기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맡기는 그 예수는 주라는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남들 다 성령 받으니까 안 받으면 창피하니까 받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사도와 120명 그 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거예요.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임하심은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헌신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나의 영이 변화돼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외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 내 변화된 영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내 영이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혀가 주님의 높임을 소리쳐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다른 언어, 내 영이 말하는 다른 언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 찬양을 말하는 변화된 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